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디모데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기소침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목회에 흔들리지 말고 매진할 것을 내용으로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 살 날이 다 다가오게 됩니다. 추위가 엄습해오는 감옥 속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있음을 감지한 바울은 자신에게 그 두고 온 겉옷과 책들을 보내달라고 디모데에게 또 부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름다움이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태장으로 3번이나 맞게 되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해서 일주일 주야로 깜깜한 곳에 바다의 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광야의 어려움, 거짓 형제의 어려움, 또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은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았다. 내가 의뢰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말,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말이에요. 안다고 할 때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당해봐야만 그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그 병의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직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실직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녀의 죽음을 당해본 부모만이 그 찢어지는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굶어본 사람만이 가난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저 볼 때 참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이 정도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도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뭐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망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권력, 또 행운, 뭐 어떤 탤런트 이런 환경의 여건을 따져가면서 성공의 잣대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가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다윗이 아들에게 무슨 내가 금 많이 모아놨다, 군사 많이 모아놨다, 이 정치 통치 기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의 법도는 이래야 된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될 때 너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리라 오늘 분명하게 부탁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초보의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 단계는 어린아이가 젖 먹는 단계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병 물고 다녀요. 얼마나 꼴불견이요. 30난 사람이 젖병 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떼만 쓰고 아직도 그냥 구원받은 단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저 구원받은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이 그의 진보된 신앙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를 추려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쌍방 통행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내 말 다 하고서 가는 거 기도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아뢰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직통으로 야 너 이거 해라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뭘 줍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면 하나님을 아는 체험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제 어린아이로 얼마나 개구장이로 얼마나 참 재롱을 부렸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그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하도 이상하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죽을 지경이죠. 아버지, 네가 아마 번제양이다 할 수도 없는 죽을 지경입니다. 가슴이 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단에 올리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게 될 때에 아브라함아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구나. 저 수풀에 있는 양을 데려다가 다시 그 제사를 드려라. 오늘 아브라함이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아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면 그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을 내딛고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제 능력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 난 주의 종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물 4통을 길어다가 그 송아지와 나무 단에다 다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더 해라. 그래서 3번이나 부었어요. 12통이나 그 번제물과 나무와 단에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이 막 넘쳐가지고요. 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 정말 미친 짓이죠. 불이 붙으려면 뭘 잘 붙는 것을 종이라도 갖다 놔야 돼.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종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베드로가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깊은 곳에 던지면 고기 안 나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주의 종이 순종하고 오늘 그물을 던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무들을 불러서 와서 그 다른 2배에도 가득가득 생선을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순종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분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체험의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주께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끝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 호주머니 뒤져가지고요, 돈 훔쳐가지고 술 먹던 술주정뱅이요. 어떻게 보면 비행소년, 비행청소년이었어. 그런데 어느 예배 모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변화되어 새 사람 돼가지고 이제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93세에 숨을 거둘 때까지 약 800만 달러, 물론 거기는 파운드를 쓰지만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한 800만 달러가 돼요. 그 당시에 19세기에 800만 달러면 대단한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그는 기도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체험적인 은혜를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12정통꾼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10사람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들과 피해서는 전쟁할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능히 못 이기느냐? 능히 이기리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주시리라. 다른 사람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부재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감당하게 될 때에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나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기도와 서포트가 있어야 선교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의 중심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 왔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분들이 영혼이 깨어지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그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은 소망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와 함께 세상도 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가 대충 해가지고는 세상과 함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오늘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게 될 때 세상에 소망을 주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어요. 이는 아름다움을 위한 섬김에 대한 보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잘하면 세상에서 나를 보상해 주시리라. 천만의 말씀. 바울같이 하나님의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 온 거는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련의 문제만 오게 됐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까?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 고난도 참고 시련도 참고 핍박도 견뎌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복음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면도 칼로 째는 것 같이 그런 애린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허벌판에서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남모를 눈물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견디게 하여 주셨소.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